네, 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100% 기도 응답 받는 법이 있는가? 또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꿰뚫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그게 선함이나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그 포장된 이야기 안에 감추져 있는 그 말의 허구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얘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 그냥 말도 안 됐다고 치부를 하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슬그머니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저는 소망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랑이 없이 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견고하죠. 그런데 사랑도 없으면 힘든데 더 필요한 거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쨌든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는 자기가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자기의 어려움의 문제를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핀다 해도 자기 내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해요. 근데 비록 주변에 별로 사랑해 줄 사람이 없고 손을 내밀 때 없을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삶에 대한 소망과 그런 희망이 계속된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소망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 소망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고요. 아무리 부유하고 남이 볼 때 남부럽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소망의 빛이 꺼지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한 삶의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나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무한하고 전능한 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희망과 의지와 소망을 걸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불완전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 행위가 기도예요. 네.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등 떠미는 게 없어. 갈급한 게 없는데, 늘 갈급한 사람,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래도 저절로 기도가 나와. 왜? 끊임없이 소망을 찾아야 돼. 끊임없이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란 인간이 자기의 삶의 소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나 자기의 고난스러운 현실을 신에게 그 문제를 탄원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간구했던 인간의 그 간구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그 사람의 고난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기도 응답이라고 알고 있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때는 다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100% 응답이 온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0%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 배워서 100% 응답받고 싶죠. 그리고 100%까지는 안 그래도 응답받는 법이 있고 비법이 있다면 그거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은 건 인간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디에나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이야기들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그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얼마나 포인트를 외면하고 그냥 좋고 경건하고 선함으로 포장됐는데 잘못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아니면 경건하고 그럴듯하고 선하고 정말 좋은 얘기야, 그 안에 말하는 자도 잘 모르게 숨겨져 있는 잘못된 이야기의 포인트를 뽑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영분별의 능력이겠죠. 이 포인트라는 거는 그 낚시에도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낚싯줄을 던지는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낚시 포인트. 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 포인트를 알아서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잡혀 나오면 그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포인트는 계속 바뀌죠. 왜? 물때나 바람에 따라서 그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거, 아침과 저녁에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그 포인트를 계속 한 포인트에다 던지면 잡을 때만 잡고 하루 종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포인트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위 낚시에서 말하는 꾼이 되는 거죠. 꾼. 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분별에도 영분별을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포인트라는 거는 그 문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하는 문맥 안에 딱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그 사람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키자 라는 말에 허구를 해드렸잖아요. 거기 문장 안에 이미 잘못된 말이 이미 그냥 문장 안에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 내시겠어요? 그거를 발견해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영성 있는 목사님이 이미 성령이 당신들 안에 내주하실 때 은사를 줬다. 그런데 내가 그 은사를 활성화하는 법을 모르는데 내 안에는 이미 그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그 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고스란히 믿지 않겠어요? 고스란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은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거를 내가 영분별 이야기, 이미 내 안에 잠재된 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에 허구해서 다 밝혀뒀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영분별의 포인트. 은사란 것은 잠재될 수가 없다. 신이 주는 거긴, 신이 쓰라고 준 건데 그걸 잠재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또 은사를 인간이 활성화할 방법이 없다. 이 문장 자체는 다 틀린 얘기다. 그러면 잠재된 은사로 활성화시킨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영들을 영터치해서 깨우는 일이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뜻도 없이 생각 없이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다. 그때 딱 밝혀드렸죠. 그죠? 그런데 또 포인트가 어디 있었죠? 엊그저께 예언과 성령의 음성 듣고 묻고 행동하기에 허구의 두 번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신비라는 거는요, 한자로 말하면 귀신 신자에 감추어질 비, 즉 인간이 아닌 존재가 감추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하든지 묵시를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하나님의 세계사와 인간사를 그리고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웃라인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사와 세계사와 인간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해석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가르쳐주지 뭘로 비유로 예언을 하고 못 알아듣게 예언을 하고 뭘로 2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뭘로 1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 때 되면 가르쳐주면 되지.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요? 괜찮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호성. 알려는 주는데 절대로 알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고 능력이고 이끄시는 섭리를 인간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지 않고 인간이 해석할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호성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세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모호성에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신인식, 그 신인식의 분량도 불완전해. 그 작은 신인식의 분량이죠, 분량 안에서 그것도 불완전한 분량을 가지고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에 모든 것들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안다고 예언을 하고 맨날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묻고 들어서 행동하겠다는 모든 것들, 그 포인트 자체, 그 시작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도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이 좀 본질에 근접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법 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법, 이 문장 안에서 허구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숨어져 있는 걸 발견해야지 영분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100% 받아내는 법이 있나요? 이 문장 자체가 지금 틀렸잖아. 포인트, 이 문장 안에 지금 딱 잘못된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이 신에게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결 좀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뜻대로 행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땅에서 기도 응답의 주체인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떡줄 놈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까쯤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사와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인간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모든 섭리는 비밀이야. 인간이 알 수가 없게 이끌어가요. 인간이 알 수가 없게 이끌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만 이런 큰 줄기로 인도에 갈 것이다 라는 아웃라인은 제시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 인간에게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인간이 알게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응답에 대해서 일단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야. 하나님의 섭리가 A라는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그 A라는 사람이 A라는 섭리의 길이 힘들고 고난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그 A라는 사람의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정에서 A라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고난과 눈물과 탄식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요, 일단 근본 원칙이 응답을 잘 못 받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응답을 잘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인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구조는 그 고난과 축복이라는 이 고난과 축복, 또 평범한 일상과 풍파라는 그 희노애락 애호욕, 생로병사라는 이 틀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축복받을 때는 감사기도를 하고 평범하게 살 때는 그것도 감사기도를 하는데 가장 애통할 때가 문제가 올 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올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문제를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고 문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겸손해지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낮아지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빚어가는데 그 문제가 싫다고 그거 백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오늘날의 그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이나 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막힌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지만 회개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죠?
정말 응답이 올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 태도로서 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법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냥 경건한 신앙 태도예요. 근데 이런 경건한 신앙 태도가 기도 비결을 받는 법으로 전락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도 응답은 본질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든 세계사든 구원사든 하나님이 펼치는 섭리가 있는데 섭리는 인간의 기도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굽히지를 않습니다. 뜻을 꺾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세겜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니, 우르가 아니라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이 이제 바단 아람이죠. 거기서 이제 세겜으로 돌아와서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잖아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고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25년 동안 안 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경수가 끊어진 100세가 되기 전에 99세 하나님 나타나서 내년 이맘쯤에 자녀를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렵니다. 더 이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도 웃어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왜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또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내년에 아들 줄게 이삭이라고 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준 거죠. 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저번 날에도 말한 대로 밧다라람에서 20년 있을 때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순혈로 그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해야 됐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야곱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간, 그 12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20년이란 세월 동안 응답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갔다가 아버지 집 부엘세바로 가죠. 그런데 야곱이 이삭의 집 부엘세바로 가는 여정에 유모 드보라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묻고 에브라스로 내려가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 요셉의 나이가 그때 15살이에요. 요셉으로서는 지금 이복 어머니죠, 그거. 어머니가 셋이잖아, 지금 양어머니가. 그리고 남은 형제들 있잖아, 형들. 밑에 자기는 지금 나엘의 유일한 자식이야. 이 엄마 죽으면 자기는 고아 같은 존재야, 아버지 계셔도. 그리고 지금 엄마가 자기 동생 피똥이 났다가 죽게 생겼어.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안 들어줬잖아. 응? 안 들어줬잖아. 응?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라헬이 죽고 브엘세바로 가서 야곱이 사는데 1년 있다가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그때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우리 동생 어떡하냐고. 1살짜리 엄마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저 1살짜리 피똥이 놔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떡하냐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안 들어주잖아. 왜? 나중에 얘기하잖아.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잖아. 응? 나를 이리로 보내시려고 그 눈물 속에 넣어놨다잖아. 그 눈물과 고통 속에. 왜? 살리려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자들 살리려고 말이야. 그럴 때 애굽의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 감옥이라는 거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하 감옥이잖아. 지금처럼 형광등이 있어 뭐가 있어. 거기서 기약 없이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안 들어주잖아. 왜?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 만나야 돼. 그래야지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만나서 총리돼야 되니까 고쳐가야 될 길에 안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준다고. 신본주의가 우선이라니까. 아니, 요셉은 고난 안 당했고 야곱은 고난 안 당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어? 모세는 어땠어?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도 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나안 땅 좀 보게 해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느보산에서 보라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갔잖아. 안 들어줬잖아. 왜?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다음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네. 그러고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6월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피해가게 해달라 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절정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절정.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성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해달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니. 신본주의를 선언해버리잖아요. 신의 섭리 앞에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게 신본주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거기가 신본주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네, 거기가 신본주의 절정의 순간이야. 하나님의 뜻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선가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지금 베드로가 강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육신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가시, 이 내 몸의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약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고, 약해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런 약함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으로 하나님 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경건하게 해야 되는 신앙 태도를 기도 응답을 받는 법으로 바꿔가지고까지 얘기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법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법 또는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의 허구라는 거죠. 문제점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는 길이 다 한 길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 말을 안 해요. 그냥 아웃라인만 가지고 그 길 없는 길을 가요. 그러다 보면 절벽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난다고요. 고비 위기와 문제, 고난과 한계를 봉착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고비 때마다 진전이 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질병에 걸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러면 어떤 자는 동일한 병에 걸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 못하고 세상을 떴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물질이 회복됐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해.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기도를 잘못 드린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그냥 하나님의 길이었고 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야.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의 함정이 있는 거는 기도의 주술성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들을 접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이 기도가 다른 영들을 터치해서 그 영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주술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다른 영이 와서 내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 영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영이 일으킨 내 현실, 달라진 현실만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속 모르고 방언의 영들이 일으킨 영적 현상을 그냥 방언 예찬론자는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간다. 네,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도 살기는 어렵지만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많아도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소망은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 오면 좋죠. 왔으면 좋겠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고통당하는데 내가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이 꼭 저 사람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죠.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응답해주면 더더욱 좋은 건데, 그거를 비법으로 환을 만들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비법으로 약을 만들지는 말자는 얘기야. 비법화 시켜가지고 약을 팔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고,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응답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오늘일까?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갖고 사는 것도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정말 살아갈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법화, 비방화 시켜서 그냥 생로병사, 불로장생의 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